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은 후에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자신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철회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다시 새로운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가 서기관을 소집해서 새로운 조서를 쓰고 인을 쳐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 조서에는 유다인들을 치려는 자들 도륙하여서 진멸하도록 하되 날짜를 아달월 12월 13일 즉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날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서가 반포될 때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죠. 그때 수산성은 다 기뻐했습니다. 각 지방 그리고 각 읍의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우리 8장의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12월 그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했어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능히 막을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이요 무분별하게 그냥 막 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조서를 작성한 대로 세력을 모으고 유다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항해서 맞섰던 겁니다. 이전 상황과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민족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르드게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사람이 막 폭군처럼 행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의 배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무한 신뢰했고 그에게 모든 일을 다 일임을 했어요. 사실상 인장반지를 줬다 이러는 것은 그냥 모든 일을 다 일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해야 될 것이면 그냥 모르드게가 다 그냥 알아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해졌어요. 점점 창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도 다 퍼져나간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다인을 돕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뭐 그들을 도와줬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유다인들은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어요. 여기서 지금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음대로 행하고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 멋대로 함부로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로는 그 대상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말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세력을 얻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에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자 해서 힘을 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다 사람들을 치려고 일어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미 마음에 작정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정해진 대상들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대상까지만 했고 진멸해야 될 자들, 그 자들만 그냥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어요. 오늘 7절에서 그 9절까지 보면 이 10명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다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가져도 무방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을 했는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요 도륙하고 진멸한 이유, 그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러자 왕이 아하수에로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산에서 500명이 죽었으니 딴 데서는 엄청나게 죽었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또다시 에스더에게 또 물어봐요. 소청과 요구가 무엇이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찼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찰 정도로 이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된 거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더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소청과 요구가 무엇이냐? 모자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이렇게 청해요. 왕은 에스더의 말대로 조서를 수산에 내렸고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만이 이미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나머지 아들까지 다 나무에 달아버려 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 하만의 일가가 완전하게 진멸당하고 완전하게 저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적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할 목적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를 상대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그때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14일에도 유다인들이 또 모여서 300명을 수산에서 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면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했습니다.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기까지 전 제국에서 유다인들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인원이 7만 5천 명이 된 거예요. 엄청난 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12월 13일에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진멸했고 14일에는 쉬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산에 사는 사람들은요 13일, 14일까지 이 일을 하고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이 죽임당할 뻔한 사건이 도성이나 성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이 없는 고을고을, 지금으로 말하면 저 지방 정말 산골 어디 촌구석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데까지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생명을 얻되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열었고 함께 선물을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이렇게 아까 말씀 보시면서 좀 이렇게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반복돼서 나타나는 문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3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3번 나와요. 자, 이 중에 잔치에 관한 내용은요, 요거는 좀 다음 주로 밀어놓을게요. 다음 주에 좀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로 밀어놓고 오늘은 요 첫 번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진멸해요.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대적을 진멸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 아니다? 재물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는 목적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생명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생명이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들을 다 보호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미국 얘기를 조금 할게요. 미국에서 그 유색인종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흑인들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 또 그것이 너무 심할 때 이제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격화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폭동. 근데 폭동만 있습니까? 꼭 폭동이 일어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약탈. 정말 이상하죠.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불태우고 깨부시고 막 이러다가 창문 깨고 들어가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희석이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는 뭐가 남아요? 폭동이 남습니다. 약탈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외치던 우리의 불합리함을 해결해 달라는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요, 어느 순간에 폭도들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탈을 해가는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거는 잊혀져요. 그냥 무분별한 그 행위만 부각이 되고 그것이 뇌리에 남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이 목적처럼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고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거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막 이래요. 막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막 이제 제가 아유 집사님 신방합시다 이래가지고 원치도 않는데 막 쫓아가. 그리고는 아유 신방 왔는데 차비라도 주셔야지 그냥 보내실 겸, 만약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이상필 목사가
신방 올 때는 반드시 차비 챙겨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게 쏠쏠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집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제 또 쫓아가. 이런 일이 만약에 잦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뭘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주머니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먹사가 되는 겁니다. 먹사.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뭔 얘기할까요? 돈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목회를 하는 그 목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던 그 목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다고 세워진 사람이 그것은 뒷전으로 물러놓고 뭐를 해요? 자꾸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싹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럼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를 하잖아요. 1년 된 소, 1년 된 양, 염소 막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갓 태어난 거 이거를 너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얘를 막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1년을.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이제 성전으로. 자, 이제 가야 될 시간이야. 성전으로 가자.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가다가 얘가 돌을 잘못 밟아갖고 삐끗했네. 그러더니 다리를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려요. 얘는 예물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종종 있으니까 성전에서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성도들의 이런 마음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를 해주려고 아예 성전에서 그냥 예물을 길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와서 그 예물의 값만 가지고 와서 값을 내고 예물을 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어요. 그렇죠. 목적이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한 마리 이렇게 팔아서 이제 자 이거 원래 한 30달란트짜리인데 깔 걸 그냥 한 35달란트만 아니지 25달란트만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원래 가격은 그만큼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값을 올려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 원래 성도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것은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주머니만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살짝 바뀌어.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산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신앙의 도구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저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심지어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 이 소리 안 할 것 같죠?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네, 때에 따라서 저도 그런 기도해요. 뭔 얘기예요? 자꾸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그 은혜,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주의해야 돼요. 사실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이런 일에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시선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시선 두지 않고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생각하는 다른 그 무엇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